히브리서 6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로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부분을 믿음과 소망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나머지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전에도 어떤 분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거기에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도 같고 공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목사든 뭐 전도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삶이 재앙과 같습니다. 재앙.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다. 또 햇볕을 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와 같고 햇볕과 같이 우리를 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공기, 너무나 당연한 햇볕이 돈 주고 쬐지 않거든요. 그런 햇볕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잘 믿느냐, 뭐. 그래서 뭐, 저는 교회를 너무 많이, 그냥 뭐, 제가 3대째니까 맨날 그냥 교회 가서 살고, 교회 가서 하라고 하는 온갖 일을 정말 다 했어요. 온갖 일을.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다가 교회 사무도 받다고. 그래서 교회 생리를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럼 봉사나 그런 거 봉사가 아니더라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돼야 뭘 하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됩니다. 근데 이건 상급만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럼 두렵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왜 사랑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분명히 햇빛 같고 공기 같은데 왜 어떤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까? 그것은 그 믿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람이 바깥에 나가갖고 세상하고 막 짝하고 즐기고 놀아야만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는 세상이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힘듭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연결돼 있어서 자기가 몰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이야. 왜 율법 아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율법 아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우리가 나누지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성경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건 세상 사랑이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아예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미안하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진정한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 1서까지의 사랑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게. 그 형제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원수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니까 사랑하지, 이웃이니까 사랑하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원수, 그런 못된 인간들은 그냥 벌 받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너희가 혹시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율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지금 원수 사랑을 말한다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주위에 내가 원수 안 삼았어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 집안 식구가 너희의 원수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건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원수 사랑까지 할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은혜를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심령에서 해방이 일어나는데 어떤 해방이냐? 내 안에서 여러분 세상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가산을 탕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가산이 탕진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녀들이 그거 똑같이 다 겪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다 망해갖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지 온데간데 없으셨어. 어디 이제 숨어 계시는 거겠죠. 그때 그 밀려오는 두려움이 엄청나요.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이 여러분 인간의 심리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내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 처리하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하게 저희를 영국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물질 전달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두려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영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심령의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근데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내가 나를 뭔가 이렇게 막 보호하고
그 탐욕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탐욕과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탐욕에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것은 또 다른 거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래봤자 엊그저께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동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그 휘장을 열고 그 휘장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그 둘째 장막을 연 거기 때문에 그 장소는 휘장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지금은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지성소가 됐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심령이 지성소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다 지성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보통 그것이 열리지 사람들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유행되는 게 막 성막기도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오늘 읽은 이 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망만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에 있죠. 그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변하지 못할 사실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죠. 약속.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를 믿게 하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맹세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을 지금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소망을 삼아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사람 믿음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것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하신 게 우리에게는 이제 보증이 된 거예요. 그것을 14절에 말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맹세하셨냐? 이러실 때 내가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맹세했다는 거였어요. 반드시 내가 맹세하는데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 육신의 복만을 생각해서 기복적으로 이것을 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육신의 복이 제거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은 금요일 날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복은 주시고 영의 복은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광 안에서 오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호의 그럽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는 물질이 오는데 영적인 복이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는 깜깜무소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조는 분들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조는 분들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돌파해버려야 돼요. 그거를. 진짜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졸 수 있어요. 가끔씩. 대나이 저러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복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뭘로 받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씨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보기 차원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애가 둘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대해서도 이게 대물림이 안 되는데, 예? 악한 거는 대물림이 되는데, 예? 약속의 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는 자손입니다. 그게 약속의 씨예요. 그냥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걸 낳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이 젊을 때에, 사라가 젊을 때에 막 애를 갖다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해갖고 엄청한 100명 낳게 하실 수 있어. 근데 겨우 한 사람 줬어요, 이삭. 그건 뭡니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는 약속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은 반드시 약속의 씨가 되도록 울부짖어야 돼요. 응? 뭐 롱 라이프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직장을 잘 가냐, 뭐 승진하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약속의 씨가 되고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주신 복이에요. 그렇게 약속의 씨를 받고 그 두 번째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땅. 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씨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서 땅. 그래서 번성하는 거죠. 씨가 있으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고대 근동에서 땅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막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데 약속의 씨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대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약속의 씨가 되게 해달라고. 왜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러면 이 내용을 창세기에서 찾아봐야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의 씨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로마서 11장이 말하죠. 9장인가요? 그래갖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하갈과 함께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삭 낳고 나서.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후예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쨌든 하나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는 하나는 약속의 씨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애를 많이 낳으면 뭐하고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약속의 씨가 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예? 지금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씨잖아요. 약속의 원형이시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그 약속의 씨들이 오는 그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혈통도까지 우리잖아요. 이걸 끊으려고 끊으려고 얼마나 사탄이 난리를 부렸습니까? 물론 여기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안 믿는데 믿는 자녀들도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씨가 계속해서 그 영적인 씨들이 되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차지할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땅이 있잖아요. 땅.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그게 창세기 22절입니다. 그 맹세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은 누굽니까? 약속의 시인 이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만 받고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거부가 되는 데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약속의 씨들이 그 영적인 씨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진짜.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 몸에서 났으니까.
자식이 막 승진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속의 씨가 아직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맹세하시고 최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맹세를 하신 그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가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보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래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기록만 하고 까먹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성경이 보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신들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증거물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까 같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짝 빗나간 줄 아세요? 어머나 저도 그렇게 막 붙잡고 있다가 어떤 때는 아니 뭐지? 막 안 될 때 있어요. 물론 그런 때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맹세의 말씀이 소망이 돼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진다고 했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소망을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는 무슨 소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너의 소망이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뭘 맹세하셨을까?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 복은 뭡니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돼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참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없는 세대예요. 너무 없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한테 걱정 근심 없고 그냥 내가 그냥 교회 잘 섬기고 그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뭘 주십니까? 시련을 막 허락하십니다.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합적인 거. 시련을 주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존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거 좀 끄면 어때요?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엄청 열기가 막 껐다가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뜻하니까 마스크 끼고 졸음이 오죠. 밥 조금 아까 먹었는데.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으셔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뭘 소망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약속의 씨들을 반드시 내가 대를 이을 것이다. 근데 내 몸에서 난 자식만 약속의 씨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같은데 그 음식을 말씀하셨을 때요. 너의 몸에서 날 자들이 황폐된 곳들을 오래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길들을 수축할 것이다 그럽니다.
황폐한 것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오래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땅들을 길을 내고 수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녀들이. 그들이 바로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의 씨들이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래 황폐한 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엄청난 격려를 우리에게 사실 하고 계세요.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래갖고 내 어떤 몸의 평강, 뭐 가정의 안녕, 세상에 신년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랬더니 뭐 막 연극 있을 때 보면 막 진짜 너무 답답해요. 막 비자를 잘 받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같이 다 육신 거밖에 없어요. 어디 그래서 그 복이 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건 이상하게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비밀과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여기 연결을 시켜야죠. 약속의 씨들과 그들이 황폐한 것들 다 일으켜 세우고 그 회복을 시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회복을 시킬 땅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맹세하신 거예요.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말씀, 응하여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성취되기 시작했지만은 마지막 성취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교회는 무슨 그 이단 집단 같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산지 같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집단보다도 가장 강력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 지하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교회가 카타콤 교회가 되고 카타콤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정신 차려라.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냥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탄에게요 다 뺏겼어요. 믿음을. 예? 뭘 뺏기니까? 소망을 뺏기니까. 왜? 환경이 너무 안 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돈 문제면 돈 문제,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사업 문제면 사업 문제,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건강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제 하나님 구속사를 마무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군사로서 우리가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실전을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실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때입니다. 대가 지불은 바로 연단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붙잡아야 돼요. 소망의 말씀은 내가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씨들을 우리는 얻을 것이다. 그게 몇 명이 됐든 약속의 씨들을 얻을 것이다. 그 씨들로 말미암아 땅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 몸에서 내가 결혼하지 않아서 날 자식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내 몸에서 날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수준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이 왜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맹세가 소망이 돼서 그 말씀을 결국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아까도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금요일 날부터 기도했는데 소망이 없어서 지성소에 못 들어간대.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속의 씨를 얻을 것과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을 것을 그것을 맹세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배를 여러분 엄청나게 풍랑이 막 있는데 바다에다가 그냥 놔두면 적당히 슬쩍 묶거나 그러면 배가
파손합니다. 배가 다 부서져요. 그런데 배를 닻을 꼭꼭 잘 묶어서. 그래서 영혼의 닻을 튼튼히 묶는 것과 같은 게 우리 영혼의 소망이다 그럽니다. 이 소망이 맹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 소망이 없으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할 거예요 아마. 네? 경험할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은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갖고 안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살 길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루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지성소는 주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같은 곳이에요. 시편 27편에 그 초막 은밀한 곳이에요. 내 영혼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다 깨져갖고 거기는 못 들어가고 거기다 죽을 지경이 되고 또 시편 91편에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 믿음이 없어서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지? 믿음이 없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맹세의 말씀이 하나님이 안 믿을까 봐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맹세하시고 확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 지성소 안으로 우리 영혼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열정은 없어요. 믿음이 참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열정이 없어요. 단순히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소망의 말씀 붙잡지 않았구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며 훈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 자체를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계속 순종하기를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몇 년 동안 배웠어 순종을. 그럼 이제 순종이 쉬워지겠죠. 아직까지 나는 너무 순종이 힘들어. 그리고 순종보다는 내 의가 막 드러나고 내 주장과 내 의견이 내 감정이 막 올라온다. 그건 순종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 자체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격려하시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쓰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곧 올 겁니다. 그 문이 곧 열릴 것 같아요. 그게 내년일지. 근데 나는 쓰임받지 않을 거니까. 그래 봤자요. 그래 봤자. 내 영혼만 고달퍼. 그럼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의 씨들에게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들은 쓰임받지 못하면 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같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실 세 가지예요. 믿음이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래서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 각 사람이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만 말하니까 각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그럽니다.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불이 붙으면 믿음이 참믿음이 되고 당연히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왜?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소망을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마치 양동이로 붙듯이. 예?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양동이로 붙듯이 붙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 안 그러고 부은 바 되민이 그랬어요.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요. 붙는 거예요, 진짜. 붙는 거예요. 소망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온전히 믿고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에요. 지금 허락하신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허락된 상황에서 철저히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혼의 사람은요, 이런 순종을 하고자 하지 않아요. 막 대적하면서 난 순종 안 할 거예요. 이러진 않아. 근데 침륜에 빠지죠. 다리를 싹 빼. 응? 힘들 때는 싹 등을 돌리죠, 하나님께.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폐역이 뭐예요? 제가 이러고 물어. 폐역이 뭐예요, 주님? 알려주세요. 폐역. 예? 이사야서에 폐역 나오잖아요.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등을 돌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막 말로 대적 안 해. 홈리와 비누아스도 말로 대적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네? 폐역한 세대입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고. 내가 순종을 배우려고 하지 않다면 그건 폐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철저히 순종을 배우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배우냐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딱입니다.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참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순종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은혜는 참 놀라워요. 아니 이게 1분 전만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랬는데 이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어. 이거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 바 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로 된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야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그럽니다. 은혜 주시려고. 우리는 은혜를 그냥 너무 인본적인 축복만 오는 것을 은혜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은혜, 겸손하기 위한 은혜. 예? 남에게 공륜을 베풀려고 하는데 깐깐하기만 해 내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관대하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새로운 부분. 빨리 나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너그러움을 배우고 성령께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완전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걸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진짜 되는 순종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종의 돌파. 맨날 여기까지 돼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절대 못해. 그게 아니고 이게 막 돌파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으면 다윗은 양치기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죠? 빈들에 있어서 빈들에 있던 사람 또 하나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세상에 어릴 때 빈들로 내쫓겨갖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나중에 죽음을 어떻게 죽었습니까? 소반에 목이 잘려갖고 그가 이 세상에서 받은 영광은요 진짜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받을 영광은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10대 소년이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영적인 천재들은 뭘 아는지 몰라. 감을 잡아 일단.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감을 못 잡잖아요. 그 이론에 감을 못 잡아서 그래요.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이 세대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뭐 몰라도 되지만 다윗이 어리지만 다윗은 공부를 엄청 잘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너무 똑똑한 것은 다 형들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왜 막내니까 그냥 누가 봐도 별볼일 없으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서 준비한 것은 돌팔매질이었어요. 생명을 다해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냈죠. 돌팔매질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한 번만 던지면 적중이야. 이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순종을 훈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항상 했어요. 이 돌팔매질과 그러니까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훈련한 겁니다. 지금으로 적용을. 그 다음에 하프로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7절 또 18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용기가 많다.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함께 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돌팔매를 얼마나 많이 연습했길래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돌 하나 탁 던졌는데 갑자기 사자에게 박혔을까요? 그게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양떼를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잘 안 될 때 그나마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해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끝이 안 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볶은 곡식과 뭐 치즈와 이런 것들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때는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죠? 왕으로. 이미 사울을 하나님 버렸다고 해놓고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린 게 40년이에요. 참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한 3개월 기도해보고 1년 기도해보고 그만두고 1년, 2년, 아마 3년. 보통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려면 20년은 해야 된다. 그게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대요. 하나님이 너무 영원하신 분이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 봐. 기도해봤자 다 소용없더라. 열심히 내보니 다 열심히 안 내고 11조 내봤자더라. 11조 안 내고 11조로 띵까띵까 하고 다 여러분 11조가 30만 원인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쓸래봐 기분 좋지.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를. 돌팔매질을 연습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런데 그런 양을 쳤던 다윗이 어떻게 구변이 있는 자였는지 몰라. 준수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들판에 양을 쳤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갖출 걸 다 갖추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때가 사실 절호의 찬스 같았잖아요. 형들을 아버지가 보내갖고 이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때가 기회긴 기회야. 골리앗을 돌팔매로 적중합니다. 어떻게 그 거인이 그렇게 다윗의 그 돌팔매에 죽냐고요. 얼마나 많이 연습해.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 그렇지만 돌팔매를 연습도 안 하고 됐다 그러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금요일날 읽었잖아요.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 아직 20살도 안 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격려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달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저기 술집에 있는 사람들 쓰시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으세요. 그래도 결국 교회를 쓰실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세대 마무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고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점도 있고 엄청 부족하고 정말 별로 볼 일도 없고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탁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그 내면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제가 알고 나서 좀 쫓아가보자.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다고 여태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누구하고 일하실 거냐고. 그렇죠? 꼭 쓰임 받으려고만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내가 그냥 막 내 스스로 막 쓰임 받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부름 받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돈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다 여유가 없고 시간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낙심하고 코가 쭉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소망을 막 다 던져버리고 마귀에게 이 소망의 깃발을 그래서 믿음과 함께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하나님이 막 가슴을 찢고 계시는 거 아세요? 마음이 아파갖고. 우리 그냥 무조건 너 왜 이거 안 했니?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일어나. 내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려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심판을 때리신다고 해놓고도 또 회복하겠다고. 회복의 말씀이 회복은 어쩌면 그렇게 놀라워요. 또 회복이.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치유와 회복이구나.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 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래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것이 내가 그냥 소망을 꺾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을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며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끝은 끝이에요. 끝으로 가고 있고 이미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의 삶이 막 다 풍리박산되고 뭔가 하여튼 막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련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환경으로 인한 시련을 인해서 코가 쏟아져 있고 소망이 다 제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낙심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소망이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소망을 붙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끝이 아니다. 뒤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 쓰시면 그죠?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70대에. 70대 이제 은퇴할 나이야. 근데 그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쓰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셔요. 제가 그 기도문이 있어요, 어디에. 제가 그걸 막 다 기록해놨거든요, 없어질까봐.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구나.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어.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자꾸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대로. 예?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사람들.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너 아직 죽기 전에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품다가 오늘 저녁에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도 끝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소망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의 그런 진리들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바톤을 물려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영의 세계.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의 약속의 시들을 대를 끊어놓으려고, 대는 생명을 취하여 가는 게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박살을 내는 거지, 마귀가.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이 마귀에게 있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깃발과 소망의 깃발을 마귀에게 빼앗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격려와 위로를 하기만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왕 힘든 건데 소망을 하나님께 끝까지 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의의 기도를 합니다. 의의 호소.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확실히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패배한 사탄은 확실하게 패배했어요. 주님이 저한테도 물으셨어요. 넌 사단이 언제 패배한다고 생각하냐? 내가 아는데. 너는 사탄이 패배했다고 넌 정말 믿냐? 제가 이제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넌 정말 사탄이 패배했다고 믿냐? 제가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나는 언제 패배했어? 사탄이 언제 패배? 주님은 어떨 때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르세요.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적장에 오른손과 오른 발가락을 잘라갖고 칼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마차에다가 묶어갖고는 적장을 사람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골로새서에 있잖아요. 골로새 2장. 이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돌팔매질과 하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은 또 놀라운 사람 하나, 요셉입니다. 요셉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교도를 섬기는, 왜 이교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 믿지 않는 아주 그냥 불교도의 집에 들어가고 그 신고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난리 부리지 않겠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교도의 집에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주님 뭐라고 저를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법을 거기서 배웠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신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친구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종으로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종과 같이, 신부는 종이 아닌데 아들인데 종과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었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고 혼자 있었어요. 형들보다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돌팔매질은 돌팔매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버지가 알 바도 없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말아야 돼요. 알 바도 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칭찬을 할 리도 없고, 그의 믿음을 큰 형, 맏형이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작은 일을 통해서. 작은 일. 지금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이런 거는 신이 안 차. 그래서 뭔가, 어떤 거, 그거는 자기 자고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 그거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도 자기가 드러난 일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인간 안에는요, 이게 거대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10년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왕국을 무너뜨려. 너는 상급이 없을 거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자기 자리매김하고 자리 왕국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는 너무 애를 써.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자아실현이 자기를 인정받게 하는,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고 남도 자기를 인정하니까. 자기 왕국이야. 다 무너뜨려. 이게 이렇게 말이 쉽지만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셨을 때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자기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는 그 안에 몰래 숨어 있는 자고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성령이 보여달라고. 인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돌팔매질이 말씀에 연단받는 거랑 똑같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에 그 불순물들을 계속 연단하면서 순종을 매일매일 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배우는 그 돌팔매질, 그런 작은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 그런 준비를 안 해. 그래서 뭔가 막 대외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야. 그건 자기 왕국이 자고한 일인데도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외모를 안 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그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냐. 그게 나거든요. 내 존재의 존귀함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별로 없어. 주변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시끄러워요. 주님이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 주변 일에서 눈을 떼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 일을 주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거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내면을 추구하는 편인데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자기 진실 안에, 자기 마음 속 안에,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자기가 쑥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만 막 맴돌아, 사람들. 그래서 열등감이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아의 실현을 통해서 자기의 열등감의 반대의 말은 뭡니까? 교만, 자고잖아요. 그것을 위로받고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교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엄청 코가 쑥 빠져 있어. 네? 얄쌍해갖고 막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순종을 배우고 실제적인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온전한 참믿음을 갖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그 영적 싸움을 그때 싸우는 겁니다. 네? 나는 거부해요, 그거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걸 탁 내놓으려고 할 때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아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다 무너져서 좋으니까. 제발 저를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무너뜨리면 살만합니다, 그래도. 너무 죽을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나 많이 빼앗겼어요. 소망의 말씀.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원망, 낙심하고 이런 상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환경들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게 해요. 이제 난 끝났다 이렇게 하게 돼요. 이 원수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원수가.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세요. 그냥 단순히 막 한번 소망의 말을 한번 우리 나눠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싶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낙심하고 마귀에게 소망과 믿음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더러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의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 때를 위해서 완전한 소망과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빼앗던 것들을 믿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히브리서 5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또 하나의 소망. 주님의 책에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찬영이 나이 26이잖아. 찬영이 나이나 목사님, 김 목사님 나이나 똑같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그러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없어. 누가 준비했냐? 젊은 사람 쓰고 늙으면 안 쓰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늙으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시편 139편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근거가 뭐냐?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말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 나를 향한 수많은 기록된 그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싫어하겠죠, 엄청. 예?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막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무너진다고 막 일으켜 세워질 거니까. 그러면서 침륜에 빠졌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낙심하는 거는 사람들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낙심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낙심하는 거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낙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그래갖고 낙심하니까 주저앉아갖고 게을르고 예?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회개하고 막 우리에게 막 매를 대고 회개해 이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격려하고 싶으셔서. 예. 마치 너네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낙심한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나한테 은혜를 구해라. 그 소망을 붙잡은 자들에게 그 믿음을 붙잡은 자들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다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이게 방송에 나가면 그분들도 물론 들어야겠죠. 예? 시편 27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소망이 충만했던지 이 시의 배경이 뭐라고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나는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은 살아보겠다고 맨발로 쫓겨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여자들을 압살롬이 백주에 겁탈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궁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복만 받는다고? 그 욕계의 요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13절에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살아서 그 소리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나는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어야 돼 지금은. 그냥 내 인생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제는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살게 하셨으니까 산 거잖아요. 여태까지.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산 거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이걸 완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실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 기다립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떼고 뭐가 없어요. 떼고 뭐가 지겨워 막 이러지. 소망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때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낙심하니까 떼고 뭐고 다 그래서 방자히 살아. 방자히 막 꿈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군다고 그러잖아요. 막 함부로 막 사는 거야. 자기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럽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지금은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은혜의 시대이고 믿음의 시대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소망과 함께 연단하고 계시는 연단의 때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있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뭐 내 삶을 봐도 나도 그렇게 뭐 탁월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래도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끝나고 별 볼 일 없나 봐. 막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은 다 특별히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는 어린 다윗과 지금 같네요. 돌팔매질을 훈련하고 주님을 늘 찬양.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늘 감사를 훈련하라고 했어요. 늘 감사해라. 막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제일 네 입에서 먼저 입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한 것이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걸 훈련하래요. 이 중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데 감사합니다. 막 고통스러운 마음은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 다윗과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곧 그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